11장이죠.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에게 기쁘게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녕 지켰기 때문이다. 오늘은 순결한 한 처녀, 곧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세상 삶을 살 때 되게 어떠하든지 주께서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환경에서 저희를 구해주시는 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위해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풀어주시고 본성에 속한 삶이나 그런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구원으로 저희들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토록 자신을 버려 교회, 우리들 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되고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또 제목으로 회개 본능, 또 기소 본능이 같은 말입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 다부 일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일부 다처, 일부 일처.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 이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는 한 남자의 여러 아내, 일부 다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회개 본능이란 말은 물고기 중에서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하여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을 회개 본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물고기가 바로 연어인데 연어는 민물에서 산란하여 태어난 후 결국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성장한 뒤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은 뒤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슷한 말로 기소 본능이라는 말은 동물이 서식지나 중지에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오는 생기를 말하는데 개가 그렇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부두가에 가서 컨테이너를 타고 프랑스를 갔는데 6개월 만에 미국의 집을 찾아왔다는 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인근을 떠나서 돌아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제비가 그렇고, 제비는 꼭,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골 사는 사람들은 꼭 강남 같은 제비가 겨울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을 다시 보수하고, 그가 새끼를 낳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벌, 개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소 본능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말합니다.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 타향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 쇠약해지는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은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지역이나
도시지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비서 본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의 고향은 부모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이를 비춰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본향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릴 적 고향의 추억이나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고향 친구들이 있는지요? 혹시 그들을 보고 싶지는 않은지요? 동창회나 향후회 같은 모임은 없습니까? 어릴 적에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고향이나 동창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은 고향에서 오래 함께 살았으므로 고향 친구들이나 고향 산천이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어서 처음 구원받고 주님과의 첫사랑에 열정을 태우던 교회가 있다면 당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이 그리워지고 어쩌다 만나면 옛 추억을 더듬으며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는 육신의 고향은 별로 가고 싶거나 그리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을 한 교회와 당시의 성도들을 항상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저를 양육하신 목사님이나 같이 하던 장로님들 몇 분은 미국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초신자 때 신방 이어 전도사로 계시던 분이 이 정도에서 남편과 목회를 하시면서 자주 소식을 주고받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도 많은 양육을 받았지만 그 전도사님에게도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반갑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 목사님의 아내인 함으로 목회를 잘 하고 있으며 저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함으로 신앙면에서 공통 분노가 있으므로 반갑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명절 전에 그분으로부터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한 특상품 배 통상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송환배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배가 크기도 하지만 보기에도 좋아,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였으므로 제 아내가 명절에 아들 들어오면 주변에 앞뒤에도 없다가 새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추석긴 연휴 끝 9월 4일 월요일 오후 고치는 시간이 나서 그분이 계신 의정부에 인사차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만나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또 땡땡 목사님께서 성경을 심도 있게 잘 가르치시고 설교를 잘 하시니 그분 설교를 들어보라고 적극 권유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유튜브 설교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은 예배소 4장이었는데 내용은 계시록을 다루고 계셨고 교회가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교리로 이어져서 나와 교리가 다름으로 더 이상 듣지 못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적어도 서너 편은 더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계속 전화해서 나는 전천년을 믿으며 환난을 채워 올라가 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달라서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흥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앙면에서는 그 사모님이 나에게는 선배이시며 옛 성경 교사이기도 한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혹시나 교만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그러하듯이 교회의 환란 통과를 믿기 때문에 성경 토론면에서는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모님에게 그 땡땡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면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신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저희가 다 같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헌신에 따라서 신부도 되기도 하고 섭도 되기도 한다는 성경을 풀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잖게 놀랐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저희와 우리나라의 신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 교사들이 실수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약과 구약을 나누지 못하고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구별하지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남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쪽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못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지 못하고 어느 때 어느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명령인지를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헛수고를 하거나 불필요한 짐을 지고 허덕이거나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들었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듣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붙들 필요는 없고 또 이방인들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인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지 못하게 되면 남의 다리를 긁고 신뢰하지 않다 하거나 자기가 전혀 관계가 없는 초상집에 가서 실컷 애고하고 나서 누가 죽었지요? 하고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부 일처냐, 일부 다처냐. 오늘은 친구에게 부부간의 관계와 특별히 신약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이므로 비밀은 아니지만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다 신비를 비밀 해놨는데요. 비밀이면 모르는 거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신비와 비밀은 잘 됩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입니다. 뭐가 그렇게 큰 신비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비에 속한 분입니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남녀관계와 결혼의 시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돕는 교백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은 갈대뼈로 이불을 지으신 것은 비록 남자와 여자로 몸은 둘일지라도 한 몸을 일쳤으며 이것이 바로 일부 일처들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지으셨음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일부 다처, 즉 한 남편에 여러 아내를 둔 인물들이 있었으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산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기한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이브처럼 일부 일처가 맞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대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에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 자기 백성에게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마스 아내로 얻게 됩니다.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로 자기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미디안의 제사장 유오엘의 큰딸 십보라를 아내로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이 다른 백성에게 친구, 즉 신약교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2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것은 큰 신기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말씀하실 때 교회는 복수가 아니라 반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여럿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신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대체로 일부 다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뭘까요? 네, 사라. 사례. 처음에 사례였다가 나중에 사라로 바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인데 자식을 얻기 위하여 하가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두 번째 결혼하여 아내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그두라. 네,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을 통하여 또 아들을 많이 낳죠. 가산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족장시대의 야곱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레아, 라헬. 원래는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레아를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레아죠. 그 다음에 라헬. 또 첩을 줬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물어서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귀하와 실바를 이제 첩으로 주고 이처럼 그들에게서 12족장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의 시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니 진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은 참으로 권세가 있었고 지혜가 그리 따를 자들이 없었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영국의 전자 솔로몬은 여자를 몇이나 거느리고 살았을까요? 1000명. 와. 네. 열왕기상 12장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여자가 많아서 조금씩 모르지만 결국은 여자들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불행한 삶을 마감을 하지요. 자, 이럴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달리 일부 자체가 용인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입니다. 십리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으나 사가랴는 자식을 두기 위하여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택한 요셉이나 마리아도 일부 일처였습니다. 주께서 감독이나 장로를 세울 때에도 철저하게 일부 일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한다.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하나님 혹시 저를 차별하지는 않겠죠, 그죠? 저는 누구는 안 주네. 차별하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몇 아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그랬죠. 자, 그 뒤에 디도서 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길 형제는 뭐, 자매가 없어서, 우리, 이모가 형제는 뭐, 길 지지는 않겠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 자식들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디도서 1장 6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인정하라 했습니다. 한 아내의 몇 남편? 한 남편. 일부 일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일부 일처를 말하는데 결혼관에 관한 한 아담은 오셔야 할 분, 곧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한 아내의 남편이며 예수님도 한 아내의 남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그 말이 뭐라고 했나마니?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냐? 네, 일부 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제목으로 성경의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로 건물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는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말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 해야 그것이 바른 교회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교회를 신비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모임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영적으로 무정교회라 말합니다. 건물을 교회로 가진 유형교회, 또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 무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 자, 이를 영적인 유기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유기체 교회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지역교회만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되고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자, 교회의 특성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설사 그들이 모든 예식에 동참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경배나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 중에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이는 육신의 결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럼 저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의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다고 내 몸이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걸 적용되지 않겠느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느꼈던 느끼지 않던 감각으로 이게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자꾸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고 맙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씻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곳을 말씀하시므로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요 그 무리가 모인 곳이 곧 지역교회라 이 말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믿는 사람들은 여럿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주님께 연합되면 다른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라. 로마서 12장 5절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민하고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자,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워보세요. 자, 이 손가락도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이 팔도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코, 눈, 귀, 다리 모든 것이 내 몸에 붙어 있습니다. 네, 각각 지체로. 근데 나는 한 몸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 12장에도 고린도서 12장에도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눈이 참 필요하죠, 그죠? 근데 눈이 다리더라 너는 필요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입도 중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숨도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근데 눈이 넌 나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각 지체로서 모임이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 되고 또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들만을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들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개개인도 지체로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지역교회가 있지만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때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나 앞으로 믿을자들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두를 통틀어 한 몸이요, 한 교회이며 어린 양의 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닙니다. 대개의 교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라, 등불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들은 하늘에서 혼인을 마치고 지상으로 돌아오는 신랑 재림 예수를 맞이하려는 들러리 처녀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큰 환란장이고 25장 큰 환란 후 지상 재림하시는 왕이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렇게 열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들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들로 모두가 한 몸으로서 어린 양의 한 신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순결한 한천으로 그리스도께 혼인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철이가 만약에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면은 은철이는 그 친구를 예수님의 친구로 중매한 거예요. 중매장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십시오. 이 상징이 참 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주님과 정혼시킨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순결한 한 처녀요, 한 남편인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개개인을 볼 때는 뭐 거룩할 것이 뭐 있고 뭐 깨끗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보실 때는 주님의 그 같은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때 순결하다고 보는 겁니다. 육신을 따지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 살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사느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큰 환란 전에 하늘을 체험함을 당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거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미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면 아주 깨끗한 친구로서 단장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른 상급이 정해지는 것이 너는 신부 자격이 있고 너는 신부 자격이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신랑에게는 한 아내인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 이제 성경에서는 그녀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신랑에게는 지혜로운 5 처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한 처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 즉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가 씻기고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시죠.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네. 한 몸이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자,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도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입니다. 이를 집합반주인 교회를 말합니다. 요즘은 오징어 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그전같이 한 축 이렇게 안 팔더라고요. 한 축이 몇 마리인지 아는 사람? 한 축. 들어봤어야지.
요즘 한 축씩 팔지도 않으니까. 20마리 묶어서 한 축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래 축으로 팔았습니다. 이 축은 하도 비싸니까, 먼저 들어가니까 10마리씩, 20마리씩 이렇게 나눠서 팔아. 한 마리씩도 팔고. 요 안에 다 먹었어? 안 남았어? 진짜 좋아하더라고. 네. 자, 그, 여기 한다스. 요즘 뭐, 다스라는 말을 확실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한다스. 인전이 혹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요한이나 한다스. 좀, 들어봤어? 몇 살이야? 아우,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는 거 네. 그래서, 자, 꽃감 한 데프랑 몇 개일까요? 아, 몰라. 꽃감 100개. 100개 한 렙이라고 그래. 쌀한 텀 그러면 몇 가마? 두 가마. 이게 내가 집단을 한 개개로 따질 때는, 연필이 5박스다. 연필이 한 박스다. 근데 개개인으로 따질 때는, 개개 따질 때는 12개인데, 집밥 단으로 따질 때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죠? 예, 연필 한 박스. 오징어 한 축. 그래서 몇축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럿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 신랑의 신부는 하나요,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그걸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 신랑에는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첩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편에게 한 아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아내일 뿐인 것입니다. 각 지체, 개별적으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은 달라질지라도 어린 양의 아내로서는 갈릴 수가 없으므로 왕비나 후궁이나 첩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교회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로 보지 못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신부이신 예수님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아내를 팔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극심한 감옥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에게 네 동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로, 다 아는 일이지만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자, 하셨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여 했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내가 안 좋아서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하니라. 하나자면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나요. 대개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은 또 어땠는가? 이삭의 시대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왔고 그 기근을 피하여 목숨을 구하려고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전자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이 죽을까봐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6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음절에는 이런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예. 26장 6절, 7절. 이삭이 그란에 거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말하기를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사실 자기 아내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시온이 그 남자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나를 가장 아끼는가. 무엇이 나보다 더 아까운 것이 나를 버리고 그 아까움을 취할 사람인가. 요즘 총각되는 마음이 드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집도 마련해야 하지만 꽃다발과 비싼 반지를 가지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포즈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요새 형제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신부라 해도 죽음을 맞는 환경이 되면 과연 자기가 죽더라도 아내를 살리는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자신을 죽음에 대어놓고 어린 양의 신부를 지키고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신의 피로 산 아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매들은 이런 남자들을 만나고 또 남자들은 자기 자매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두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큰 환난 전에 교회를 하늘로 채워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환난 전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확신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린 양이신 신랑과 신부되는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어린 양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곧 자신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 거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